아마 그냥 평범한 수행자 생활을 했더라면 그게 크게 진보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여튼 뭐 제가 뭐 큰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거 아니고 그래도 조금 일반인보다는 약간 더 진보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부처님께서 충격요법을 저한테 시전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냥 그래도 수행자답게 이렇게 살긴 했지만 세상의 무상함은 아주 뼈에 사무치게 이렇게 느끼지는 못했었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그런 저로 하여금 다시 각성하는 기회를 주셨는데, 멀쩡한 딸이 정말 너무너무 어이없는 교통사고를 통해서, 교통사고도 아니죠. 그냥 보도를 걸어가는데 저쪽에 그 동사무소 위에 있는 차량이, 사이드를 안 당긴 차량이 스스스 물려나가지고 이렇게 도로를 건너가지고 그 보도를 탕 치면서 뛰어 올라가지고 우리 딸을 덮쳐가지고 옆에 있는 건물에 치여가지고 같이 현장에서 사망을 하게 된 사고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저는 그 과정에서 그 전날 딸의 눈을 보니까 뭐 이상한 뭐 외계인 같은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리고 직감이 들었어요. 얘가 뭔가가 늦어가지고 얘가 큰 사고가 날 것 같아가지고 계속 잔소리를 했어요. 차에서 내릴 때도 빨리 내려라, 탈 때 빨리 타라, 뭐 이렇게 막 잔소리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 걸 직감적으로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큰 그 고통 속에 빠지게 되잖아요. 자식이 죽어봐요. 26살 된 둘째 딸이 죽었는데, 첫째 딸, 둘째 딸, 막내가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슬픔이 뭐 상상 초월이죠. 그렇게 큰 고통 속에 있는 데다가 또 친구가 배신을 해가지고 큰 고통을 겪게 됐어요. 이제 두 가지가 겹쳐서 동시에 오게 된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부처님이 저한테 이렇게 선사로 해주신 거라는 거를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주 뼈저리게 느끼겠더라고요. 여러 가지 면에 그런 걸 느꼈어요, 제가. 그런 고통 속에서 그렇게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였는데도 그런 갑자기 어떤 일인가는 일어날 수 있겠다 하는 거를 제가 느끼게끔 됐잖아요. 그런 일 당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 세상이 정말 허망한 것이구나. 이 세상이라는 게 참 이게 안전한 곳이 못 되는구나. 전혀.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바세계라고 말했고 인생은 고해라고 말을 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것을 이걸 직접 당해보니까 더 전 뼈저리게 느끼겠더라고. 아주 뼈저리게 느껴요. 뼈 저린다는 게 무슨 뼈가 저린 것이 가장 큰 고통이잖아요. 사람에게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고통을 참 겪으면서 그거는요. 염불 하거나 명상하거나 참선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각도가 좀 달라요. 그거보단 좀 더 위에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보단 더 위에 체험을 하게 돼요. 물론 산매에 들어가고 업장을 많이 해소한 사람은 그런 걸 당할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르죠. 제가 만약에 그런 그런 경지에 있었으면 아마 그런 고난 고통을 저는 당하지 않아도 아마 됐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주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늘 행복하다고 생각하다면 저한테 주어진 고통이 이만큼 있었는데 제가 너무 감사하면 이게 줄어들어요. 반. 너는 이만큼만 그냥 당해라. 또 이만큼도 필요 없어졌다. 이렇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가짐, 행복한 마음을 갖는다. 그래서 요새 무슨 정신의식 성장을 위한 책들을 보면 다 그런 얘기잖아요. 인력의 법칙. 내가 행복을 꿈꾸고 행복을 말하고 행복을 생각하고 행복을 바라보고 있으면 계속 나한테 보이는 건 행복만이 보인다. 내가 실패, 분노, 저주, 증오 이런 것만 계속 보고 있으면 그런 것만 나타난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가수가 한번 명곡을 하나 받아가지고 아주 유행가로서 유명해지면 그 노래를 한 1500번 정도 부른대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 노래 가사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다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산장의 여인처럼 뭐 그렇게 외로운 걸 노래하던 분은 정말 외롭게 살고, 또 뭐 창밖의 여자를 막 그렇게 하던 사람은 부인이 죽고, 그런 어떤 그 자기 최면과 같은 효과가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학생교육원에서 교육연구사를 할 때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이렇게 들어오면 그 학생들을 담임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인성교육을 시킬 때 보니까 자성이원이라는 게 있어요.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다. 나는 커서 목사가 되겠다라든지 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면 자성이원이라 그래요. 내가 그걸 자꾸 얘기하면 정말 그렇게 된답니다. 그 자성이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정말 무성하기만 해서 영원히 살만한 곳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아주 깊이 느끼게 됐어요. 그때 나는 서둘러서 연불수행을 해서 가능한 한 빨리 내면의 자성불의 존재를, 이거는 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완벽하게 그와 하나가 돼가지고 그 의식세계로 들어가야만 그 생사현관이라고 하는 그런 관을 뚫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 관이라는 거는 무슨 벽이 아니고 고무줄처럼 쫙 늘어났기도 하고 비닐막처럼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쫙 나가면 금방 뚫고 나갈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그 막을 뚫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 원인은 다 우리의 감정, 우리가 감정에 휩싸여 사는 것입니다. 저는 많이 실험을 해봤어요. 사실 일부러 1000명 앞에 가서 강연도 해봤어요. 내가 얼마나 떠나 이런 걸 확인해보기 위해서 그랬어요. 근데 정말 떨리더라고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안 그랬어요. 소크라테스는 친구 크리톤과 뭐 이런 여러 사람 친구들과 같이 그 사람은 아테네 사람이잖아요. 아테네하고 스파르타하고 전쟁을 수시로 했는데 스파르타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그 포위를 당해가지고, 사람이 포위를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적군들이, 강력한 사람들이 그냥 창을 들고 막 포위해가지고 들어오면 제정신이 아니게 되잖아요.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없어요. 시야가 좁아지고 쪼그라들어가지고 그냥 그러다가 다 죽어버리는데, 소크라테스는 친구들 데리고 야, 나 따라와. 그 사람은 죽음에 대한 초탈한 사람이니까 전혀 떨리질 않고 그 사이로 소소소소 빠져가지고 친구들 데리고 나오고 3번이나 출전했어요. 소크라테스가. 그런 거 확실히 깨달은 분입니다. 그분은. 감정에서 해탈한 거죠. 말하자면. 그런 감정에, 그런 상황에 매몰되지 않는 걸 말하잖아요. 우리는 매몰되잖아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열도 잘 받고 또 그 상황에 매몰돼 가지고 어떤 그걸 하지 않으려고 연불을 계속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내가 화날라 그러는구나. 아, 내 에고가 지금 폭발하려고 마음 먹으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내가 쓸데없이 내가 거기에 놀아나면 안 되지. 내가 뭐를 이렇게 하나. 이런 생각이 다 들게 되면 그 다음에 화가 안 나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사실.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이 바로 나의 본성이고 나의 뭐라 그러나요? 그 성품인 것입니다. 성품. 그 성품을 고치기 전에는 높은 경지를 얻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고를 버려라, 근데 스승이 말해요. 야, 탐진치, 에고를 다 버리면 바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응무소조하면 이생기 심한다. 금강경에 나와 누구나 다 아는 말이에요. 그 말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마음에 머무르는 바 없이 본 마음을 털썩 내기만 하면 그달 바로 깨달음이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바로 이런 마음을 다 없애면 깨달은다. 그건 누가 몰라요. 알지만 실제 상황이 되면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죠. 자다가 벌떡 일어나도 나는 화가 안 나야 되고, 칼이 내 앞에 딱 들어와도 내가 전혀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되느냐 이겁니다.
사람이 열받게 하면 나도 모르게 폭발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나오게 계속 누르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고, 요건 영화 같아요. 영화 장면이 딱 나타나요. 근데 그건 영화일 뿐이야. 근데 우리는 거기 흥분하고 쏙 빨려 들어가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주인공이 슬프면 같이 슬프고 기쁘면 같이 기뻐지고 막 이렇게 주인공과 그 영화 속에 쏙 빨려 들어가서 상황이 매몰되잖아요. 그런 거하고 같은 것입니다. 저거 영화다. 그냥 영화의 한 장면일 뿐이야.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영화를 그렇게 보면 아무런 마음이 흔들릴 게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그 영화 속의 창이 나를 진짜 찔리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서운하다 해서 내가 정말 서운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팀이 진다 하더라도 뭔 관계가 있습니까? 나하고는 실질적으로는 관계는 없잖아요. 상황에 매몰돼서 슬프고 하는 뿐이죠. 뭐 응원하지 말고 그러지 말라는 의미로 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잔잔해진 눈으로, 나이도 들 만큼 들었고 이제 수행을 해가지고 마음이 잔잔해진 눈으로 그때 일을 상상하니까 부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을 줘가지고 가피를 주셨구나 하는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